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최고의 가치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 구약 성서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만이 샬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같은 의미이고 예루살렘의 살렘도 같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이 평화를 갈망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세 대륙의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제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또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민족적인 갈등이 상존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한 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화는 참 좋은 것이고 또 모두가 추구할 귀한 가치입니다. 물론 샬롬은 단순한 평화라는 의미보다 더 높고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같은 제국주의적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공평과 정의가 바탕이 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피해자를 위로하는 관계적인 정의를 그 기본으로 합니다. 내적인 평안만이 아니고 관계적인 평화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가치가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자리를 잡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평화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평화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을 추구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로 가는 길, 희락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단순한 평안만이 아니고 기쁨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길, 그 첫 번째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초대를 거부하지 말고 응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는 명령에 이어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찬양의 멜로디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라는 명령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여호와가 예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라고 안 적고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기회를 넘기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언제가 기회인가? 13절에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때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입니다. 귀에 들려져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달플 때가 만날 만한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준비가 된 때입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길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가? 7절에 악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악하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악한데 스스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지향하라고 부르며 초대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초대에 응한 자만이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더 높고 좋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냥 다르다, 이게 끝이 아니고 9절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난다고 9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만 올라가도 고층 아파트 40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20층만 올라가도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만하게, 개미만하게 보입니다. 차는 장난감같이 보입니다.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아둥바둥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높고 높은 뜻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기껏 생각해야 몇 초 뒤의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선하게 그 길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 돌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전 모든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노력한다고 해도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한번 보기만 하면 행통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는 하나님의 최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0점과 비교하면 1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한 80점은 될 거라고, 그 정도는 안 돼도 과락하지 않는 60점은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냥 0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면, 아니면 비슷하게 남쪽이나 북쪽, 아니면 좀 더 가까운 북동쪽, 남동쪽, 어느 쪽을 가도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0점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하리라. 그 비유가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할 뿐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가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것도 없죠. 콩나물에 물 주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 주다 보면은, 비가 내리다 보면 싹도 나고,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다 보면 다 날아가는 것, 헛되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데에 자리 잡고 있다가 필요할 그때에 어느 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돌아서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려면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 봅니다. 그리하면 돌아가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성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11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셨는데 부르신 소명은 사역과 사명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맡길 일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잘 먹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동력자 중요하죠. 송구영신 예배 때 씨앗과 먹을 것 두 단어를 나누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씨앗은 뿌리라고 나누어 섬기라고 그 뿌리는 동력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결과는 순종하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샬롬입니다. 신약에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희락과 화평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화평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는 조건이기도 하고 기초입니다. 이것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용서받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이니까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내 안에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우리가 기쁨과 화평을 얻으면 그 영향이 세상에 흘러갑니다. 12절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만물이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무, 꽃들도 시작 전에 노래 불렀는데 거기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왜 만물들이 나무와 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피조물조차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입각에서 환경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의 입각에서 세상 만물,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그리하면 13절의 복이 주어집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받았던 저주, 가시와 엉겅기가 난다. 그 저주가 그로 말미암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시와 찔레가 난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비가 내려서 일어나듯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기, 찔레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악한 것이 자라나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잣나무는 이태리 편백을 말하는데, 향도 있고 단단해서 백향목과 비견되는 극상품의 목재라고 말합니다. 또 화석류는 관목인데 향이 있는 나무로 향수나 차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변화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복을 제시합니다.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가 영원한 표징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 곧 명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또 만물이 회복되어서입니다. 명예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현수막에 걸고 계속해서 지키시겠다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영한 표징, 축복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찾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변화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도 모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이 한 살 더 들어 늙어가는 달라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시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온전히 돌아서지 못해서입니다. 맺혀도 그렇게 예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平安, 화평과 희락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